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할렐루야가 원래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런 고백인 거 다 아시죠? 예, 아멘 하면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할렐루야 하면 저는 할렐루야로 화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귀하게 섬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큰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꼭 붙들고 싶어서 저희 교회는 하남에 있는데 예배 마치고 점심이 소화되기도 전에 제가 늦을까봐 얼른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가서로 설교 들어보신 기억이 많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아가서로 설교하는 거를 물론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졸기는 했지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조금 신앙이 생기고 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아가서를 설교하는 장면을 제가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주 가끔 결혼식 설교에서 한 번쯤은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합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죠. 남녀 상열지사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이 아가서에는 그 남녀 상열지사를 다루는 듯한 뭐랄까요, 좀 노골적이고 좀 낯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누군가 아가서를 읽고 있으면 하고 많은 성경 중에 아가서를 읽는 저희가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어떻게 좀 해석할까 다 그 생각을 이제 의구심을 품고 계신 줄로 알지만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지 않고 몇 가지 다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성가대의 존재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가대가 교회에 있는 게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교회에는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준비 찬양 그래가지고 찬양팀이 나와서 한참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예배 시작한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또 찬송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만 개나 있어도 그 입 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찬양했고요. 그리고 본문 읽고 또 우리 성가대가 나 가나안 땅 귀한 곳에 길이 살겠다고 찬양했고, 이렇게 찬양이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래층에 저희 집이 있었고 한층 올라가면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풍금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발로 열심히 밟아가지고 바람을 불어 넣어야 소리가 나는 악기죠. 그리고 조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올라오던 무렵에 교회에서 피아노를 사서 신문물을 접했죠. 피아노를 접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니까 중고등부 형들이 기타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타도 치고, 그러다가 드럼도 들어오고 신디사이저라는 악기도 들어오고, 그렇게 많은 음악이 예배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데, 교회에는 왜 음악이 있느냐,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꼭 우리가 음악을 동원해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거죠.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찾아보니까 worth라는 가치, 어떤 사람의 가치를 평하는 그 말에서 worship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그 깊이를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표현하자니 우리의 말이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의 말이 너무나 얄팍해서, 우리의 말이 너무나 다른 세상적인 언어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떨어내고 그것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말이, 언어가 시가 되고 그 시가 노래가 돼. 그래서 부르는 거죠. 그것은 꼭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음악 앱을 켜서 또는 뭐 여러 그 스트리밍 앱을 켜서 순위를 보시면 세상 노래들도 많은 노래들이 찬양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죠. 자기의 연인을 사랑하는 고백, 자기의 연인을 그리워하는 고백. 그런 고백들이 그냥 언어로만 머무를 수는 없어서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최고의 가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찬양이라는 형식으로 인간은 그 사랑과 그 사랑하는 존재, 또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표현해 왔었던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를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그 상대를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찬양, 그 시가 음악이 더해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왜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찬양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가물가물하십니까? 사랑을 받을 때, 상대가 내게 사랑을 고백할 때 말로만 해도 황홀하고 충분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면, 물론 이제 노래를 하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목소리도 있어야겠고 또 실력도 있어야겠지만, 그저 진심이라면 그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가 담은 진심이 노래에 실려서 오는 것만큼 황홀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가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가대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음악적인 지식을 갖추고 또 기도하셨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술적인 측면에 좀 갈고 닦음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성가대가 찬양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영성이고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 없이 드리는 찬양은 모욕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찬양한다고 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말해요. 막 고백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기타를 꺼내 들고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평소에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줄 모르겠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의 찬양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은 어쩌면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런 표현으로 들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에서 출발한 찬양이 아니라면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참 모욕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지겹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성소의 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찬양을 안 했나요?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듣기 싫으셨대요. 모욕적이셨대요. 왜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요청인 것 같고, 여기 예배당에도 아주 크게 써붙여 놓으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구를 우리에게 왜 하시느냐?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의 반응을 요청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에서 그치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서 내가 여기까지 너에게 다가왔어. 그러니 너도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와줘 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우리의 사랑에서는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도 우리를 혹시 찬양하시나요? 어때요? 헷갈리죠? 제가 무슨 의도로 하는 질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좀 놀라운 말이고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하나의 노래입니다. 창조기사를 어떤 사람들은 무슨 과학의 언어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의 언어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화의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신화야. 아니야, 창세기는 사실이야. 과학이어야 해. 과학이야. 아니야, 창세기는 역사를 기록한 거야. 역사 기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역사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도 아니며 신화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창세기 1장의 원래 장르는 찬송입니다. 보시면 음악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후렴이에요. 여기가 이튿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시고 노래고 뭐랄까요, 이 교회의 언어로는 송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메시지인 거죠. 이것은 어떤 누구의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TV를 켜면 그렇게들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늘 나오는 심사위원 윤종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칭찬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대가니까.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지 인간들 중에서 조금 더 권위가 있는 사람, 인간들 중에서 조금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덜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비길 수 없는, 어떻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리랑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너 참 보기 좋구나, 너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찬양하시는 송영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그 유명한 스바냐 3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 가만히 못 있겠다. 나 입 다물고는 못 있겠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향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해 그렇듯이, 우리의 손주들을 향해 그렇듯이, 아유 이뻐 죽겠어, 아유 너 얼굴만 봐도 내가 밥 먹고 배부른 것보다 더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영광의 가장 찬란한 표현이 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신다는 것이, 이게 종교적인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상한 방향성인 것 같지만, 성경의 언어로 하자면 너무너무 당연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보다 훨씬 더 깊이, 그보다 훨씬 더 변치 않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끝없이 표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멀리 돌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아가서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절정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대표로 인도자께서 봉독하셨는데 이번에는 합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시다시피 아가서는 사랑 노래입니다. 남녀 간에 아주 친밀하고 너무나 친밀해서 조금 낯간지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아가서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관능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가서는 성경에 있어도 되냐 마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만큼 그토록 엄격한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아가서를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가서를 주로 언제 읽었느냐라고 하면 유월절에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글들 모음들로 이제 5개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5절기에 맞춰서 그 두루마리 하나씩을 꺼내 읽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아가서는 6월절에 꺼내 읽은 두루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절은 어떤 날이었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6월절 어떤 날입니까? 6월절 하면 무슨 날이에요? 뭐뭐의 날, 구원의 날, 그죠? 기적의 날, 뭐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묶여 살면서 한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애굽이 요셉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멸망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다가 큰 민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좀 부담스러워져서 이 이스라엘을 좀 제어할 구실을 찾다가 왕조가 바뀌어서 새로 일어난 왕이 노예로 삼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전체를, 애굽 왕가를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나온 날, 그날이 6월절이죠. 이 부분에서 상상력을 한번 좀 발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예술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예술적인 상상력을, 감수성을 우리가 꺼내서 그 본문을 생각해 보면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그가 자란 집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그죠? 그날이 무슨 날이죠? 결혼식이죠. 결혼식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식장에서 다 하는데 원래는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자기들이 살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유월절의 그림이어야 합니다. 그 유월절의 그림이 새롭게 보여요. 결혼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유월절 그 밤에 애굽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게 되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 나올 때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폐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폐물을 다 얻어가지고 나오죠. 그죠? 이게 무슨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얻어 나온 개념이라기보다는 결혼식을 하는데 함 들고 나오는 겁니다. 폐물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것도 황급히 도망가는 그림이 아닙니다. ROTC나 뭐 사관 생도들이 결혼할 때 군인들이 쫙 칼을 뽑아가지고 가운데다 그 칼 쫙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로 싹 가죠. 신랑과 신부가 멋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로 벽이 되고 그 물길 가운데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손을 이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보다 멋진 레드카펫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멋진 식장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언약을 맺잖아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남녀 상열지사 아유 나 뜨거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친밀하게 찾아오셨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가 하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고 그분의 신부가 된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달콤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라는 거죠. 6월절에 낭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민족 사이에 이 특별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배타적인 관계, 다른 어떤 제3자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 그 관계를 노래하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죠. 하나님은 그 초점을 이스라엘에게서 옮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았고 그분의 사랑은 집요했고 그분의 사랑은 포기를 할 줄 모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도 폈다가 화나게도 했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들에 보면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꺾이지를 않아서 같은 선지서지만 포로 이후에 스바냐서에 보면 그 범죄를 저지르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위해 내가 사랑 노래를 불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나오는 거죠. 사랑이란 상대와 나를 묶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나가 되고 당신은 나의 당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죠.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도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남녀 사이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예, 도장, 그 당시에 도장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처럼 여러 개의 도장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뿐인 도장이 있죠. 무슨 도장? 인감 도장.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하고 같이 뒀는데 누가 가져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그 인감이라는 것이 나를 대신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것은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떨어뜨려 놓지 마세요. 이런 고백인 거죠. 이 상대를 향한 집념, 그리고 상대 외에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는 이 사랑의 속성이 아가서에는 가득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 노래가 아가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조는 사실은 출애굽기의 그 언약의 말씀인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이미 너의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의 것 하여라. 너도 내 것이 되다오. 너의 마음도 나에게 다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고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이 서로 찬란하게 화답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에게서 떨어지지 마세요.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도장같이 팔에, 마음에 두어달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6절 하반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일어난 사랑의 불길은 어떤 홍수도 어떤 쓰나미도 집어삼킬 수 없는 불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사랑의 불길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기는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백을 사다 줍니다. 할 수 있으면 명품 백을 사다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면 비슷한 거라도 사다 줍니다. 다 사다 주고 싶어요. 아이폰도 사주고 싶고 다 사주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사랑 없이 백을 가져오면 그 백같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으로 때우려는 것, 그것만큼 모욕적인 게 없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사랑은 질투를 동반한다. 이 질투는 지옥불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결국은 죽음의 힘인데 그 최고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하는 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랑 같이 안 있으면 난 죽고 말 거야,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들 다 하셨죠? 올해는 안 가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랑 받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사람은 적어도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죠.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죽음의 위협조차 끌 수 없는 그 사랑, 실제로 사탄에게 세상의 온 부귀와 영광을 제한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비웃고 물리치는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찬양팀이 인도하는 회중의 찬양이나 찬송가로 드리는 회중의 찬양이나 성가대가 특별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찍부터 와서 화음과 여러 가지 기교를 잘 갈고 닦아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나 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오는 찬양인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를 우리는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도 화답이 있어요. 그건 목사의 설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때로는 절절한 고백으로, 때로는 분명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선포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 고백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사랑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찬양할 때 딴짓 하시면 그 다음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돼요. 모욕적인 거예요. 적어도 찬양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고백한다 하고 찬양해야 돼요. 찬양팀만 목청이 터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앉으신 분들도 목청이 터져라 찬양하셔야 돼요. 회중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가도 목청이 터져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다가 때로는 울컥울컥 할 만큼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려고 애쓰셔야 해요. 왜 애써야 되냐면 우리의 집중력이 흔들리거든요. 조금만 딴 생각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찬양은 흥얼거리고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막 나요. 돌아가서 넷플릭스 다 이루어질지니 그거 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분리되어서 나오는 찬양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 개의 입이 있더라도 나는 그 입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이며 대단한 고백인지 알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성가대 찬양은 회중이 할 수 없는 많이 연습해야 가능한 그런 찬양을 갈고 닦아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회중 들으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회중들은 마찬가지로 관람객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발표회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가대 노래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고 오늘 소프라노 권사님 삑살이 나셨네. 오늘 저기 베이스 헤매시네. 오늘 지휘자가 조금 헛손질하시네. 이런 거 관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마땅히 불러야 될 찬양을 가장 열심히 연습해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대표자인 겁니다. 그러니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목소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박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설교, 사랑 없는 찬송, 사랑 없는 기도 다 나불나불 떠벌떠벌입니다. 나불나불 떠벌떠벌 그렇게 시간 보내시고 그렇게 시간 버리시고 주일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랑의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의 황폐한 가슴 속에 채워가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예배로 넘쳐나는 주일의 모든 시간들이 채워지는 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고한율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입에서 흘러나와 여러분들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고 열매 맺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성가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함께 응원하며 그 찬양을 듣는 무리들이나 회중들이나 함께 은혜를 가슴에 풍성히 채워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은곡교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너무나 부족하여 우리의 말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 마음이 담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와 모든 예배의 순서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것으로 족하다 고백하는 기쁜 고백이 이 은곡교회 위에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가대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믿고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